이 반석이가 저랑 함께 운동을 하러 갔는데 제 손을 꼭 잡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아빠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돼 그러더라고요. 아유, 얘가 철이 들었네. 그 왜? 그랬더니 내가 애 낳으면 봐줘야지.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 열 자식도 봐줄게. 열 자식도. 제발 결혼만 해다오. 그랬더니 또 뒤에 하는 말이 농담이야 이래더라. 아빠를 아주 가지고 놉니다. 반석이를 이렇게 경험하고 보면은 좀 세상적으로 볼 때는 핸디캡을 갖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반석이를 볼 때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참 반석이 같이 그 영혼이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다가 가면 그것도 행복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불현듯해요. 우리는 쇠파에 시달리고 이리저리 인간관계에 시달리고 얼마나 참 피곤합니까? 삶 자체가 정말 머리 쓰고 살아야 되고요. 조금 머리 쓰지 않고 살면 당하는 것 같고 뭔가 손해 보는 것 같고 참 세상살이가 살아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한국 최초의 개신교 선교 신자이자 성경 번역의 실질적 주역 중에 한 분이 서상윤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한국에 쪽복음을 들고 왔는데요. 쪽복음은 성경 전체가 아니라 마가복음인가요? 하여튼 그 한 권의 책을 번역해서 이렇게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이분이 평양 인근에서 성경을 전해주는데 어떤 한 분이 그 성경을 받고 너무나 이게 좋은 거예요. 말씀이 좋은 게 아니라 종이질이 너무 좋아. 이걸 가지고 뭐 할까 생각하다가 방에다가 도배를 했습니다. 피부터 해가지고 비센 곳에다 그걸 다 딱딱. 그래도 예뻐야 되니까 잘 잘랐을 거 아니에요. 잘라가지고 한 장 한 장씩 붙인 거예요. 붙였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누워 있으니까 말씀이 보이는 거야. 자꾸 읽다 보니까 그 말씀이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사에 보면요, 이 사람이 평양 최초의 교회인 장대현 교회를 세울 때 그 개척 공로자로 하나님 앞에 섬김을 받았다, 이러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닌 힘인데요. 제가 시카고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때 한국에서 이민 온 그 부부가 있었습니다. 중년의 부부였는데요. 아이들 딸 둘을 데리고 이민을 왔습니다. 이분이 교회의 초짜신데 이분이 한국에서 전직 에어로빅 강사입니다. 그 장기 자랑을 하는데 한 번은 에어로빅 스포츠 댄스라 그러더라고요. 막 가서 치는데 아이고 뭐 젊은 여자 같아. 완전히 그냥 유연해가지고 그냥 엄청 잘 치는 거예요. 막 야 역시 강사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이 제가 인도하는 그 찬양대에 들어왔습니다. 찬양단에. 지금도 그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제가 찬양단의 지휘를 맡았다는 게 제가 기적 중에 하나인데, 제가 그 한국에 있을 때 그 교회에 3대 음치가 있었습니다. 거기 제가 들어갔어요. 너는 찬양을 안 부르는 게 낫겠다 이랬어요. 전 진짜 찬양을 이렇게 앞에서 부르는 거 이 자체가 기적 중에 하나예요. 전 박자감이 없어요. 박자를 잘 못 맞추는데 오죽하면 성가대 지휘를 하는데 끝내야 될 거 아니에요. 끝내는데 뭘 박자를 알아야지. 언제 끝내는지 알아.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여러분 찬양은 유행가 가사랑 달라서 찬양은 은혜 있게만 부르면 다 은혜 받습니다. 여러분 찬양하다가 은혜 되면 그 곡이 틀려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롭게 쫙 부르다가 끝에 쫙 부르면 내가 알아서 쫙 내리면 그때 그냥 다 끝내면 됩니다.
뭐 이게 몇 박자를 한다 그런 거 묻지 말라고. 박자 나 모른다고. 그렇게 제가 그렇게 했어요. 이분이 3년을 열심히 성가대를 하더니요. 한 가지 변화가 일어났어요. 무슨 변화인지 아세요? 스포츠 댄스 에어리빅을 치는데 안 쳐지더래 잘. 그리고 하도 찬양을 했더니요. 유행가 가사를 불렀더니 맛이 안 나더래 맛이. 그런 변화가 일어났다는 그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요.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래서 어떤 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외과 의사가 수술할 때 쓰는 그 메스에 비유를 해요. 막 우리 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감춰온 것도 드러내고 막 뭐든지 드러나게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움직이는 힘, 교회를 움직이는 힘,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은요 오직 말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왜 합니까? 기도하는 이유는요 하나님 말씀을 깊게 들어가게, 하나님 말씀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종국에는요 성령의 체험을 받던, 은사 체험을 하던, 예? 인생에서 크나큰 그 경험을 하던 어떤 거랑 관계없이 모든 것이 다 하나로 집중되게 돼 있어요. 뭐로 집중되냐? 말씀에 집중되게 돼 있어요. 말씀으로. 그래서요 우리가 체험이나 은사나 기도나 모든 것들이요 이 말씀으로 돼서 말씀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요 그러면 믿음의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들은 다 말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교회는요 친목단체가 아닌 거 잘 아시죠? 어떤 분들은 교회가 친목단체인 줄 착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끈끈한 유대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교회는요 끈끈한 유대감을 가졌다고 해서 부흥되는 것도 아니고요 즐겁고 재미있게 각종 행사를 벌인다고 해서 부흥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것으로 부흥된 교회가 있다면요 그런 것으로 망해요.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은요 오직 말씀에 있어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는 부흥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씨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의 불씨가 켜지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도님들은 다른 무엇과 관계없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려고 그래야 되고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분별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말씀이 나를 움직일 때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길들여야 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시험 받았다는 말을 많이 해요. 받았다는 말의 의미를 잘 아시죠? 제가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큰 걸 깨달았어요. 시험 받았다라고 말하는데요 시험을 받았다는 말은 선택이거든요.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어요. 받는 주체가 누구냐면 나야. 시험을 받았다면 내가 받은 거야. 바꿔 말하면 안 받으려면 안 받아도 돼. 나에게 시험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시험을 내가 받으면 시험 받은 거야. 그런데 그 시험을 내가 거부하고 안 받으면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는 왜 신앙생활 하면서 왜 시험에 들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시험에 더 잘 들어요. 그 어떤 분은 적당히 믿으라 그래. 열심히 하다 보면 시험 든다고.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고. 그러니까 적당히 하면 시험도 안 들고 시험 받을 일도 없고 줄 일도 없다는 거예요.
저는요, 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에 들까? 이걸 한번 또 연구해봤습니다. 제가 앉아서 할 일이 그거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 연구를 제가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요. 시험 받을 이유를 교회에서 찾으면요,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다 찾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교회 오는 저 턱이 높다고 그것도 불편한 사람도 있어요. 시험 받으려면 안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너무나도 널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많은 이유들을 다 제쳐놓고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는데요, 따라하시 바랍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이다.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시험 들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말씀이 안에 있는데 시험 들었다 그러면요, 손해배상 청구를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사죄를 털어서라도 배상해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말씀에 거해 있는데도 내가 시험이 들었어요, 어찌된 일입니까? 그러면 제가 변상해 준다니까요. 근데 좀 따져봐야지 그게 진짜인지, 예? 받은 건지, 예? 그건 따져봐야 되는 문제예요. 여러분, 세상은 인정 안 해주면 시험 들고요, 교회는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인정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기 때문에, 사람은 인정 안 해줘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이 없기 때문에 인정받을 필요가 없어요, 교회는. 그래서요, 교회는요, 인정받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여러분 인정받으려고 하면요, 그는 세상 친목단체에서 자기 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는 하나님 나라에 갈 때 개털 모자 쓰고 간대요. 사모는 금면류주가 안 쓰고 간대요. 왜 그래야 돼? 사모는 욕을 다 먹고 목사는 성도로부터 사랑을 다 받는데, 그래서 받을 게 없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그래서 내가 조금은 좀 사양하려고 그래. 앞으로 조금씩은 좀 덜 받으려고.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요, 교회만큼 미련한 곳이 없어요. 이것은 역사가 증명해 주는 사실인데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4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죽으셨다는 그 복음, 그거를 전하는 것은요, 헬라 시대에 그때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그 철학이 그 왕성했던 곳입니까? 그 철학이 왕성했던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얘기하면 미련한 놈이야, 미련한 놈. 야, 그거를 믿으라고 나한테 지금 하는 거냐, 이렇게 말해요. 인간이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냐. 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곳이 교회예요. 그런데 대단한 학문을 가진 바울도요, 그들을 전도할 때 고상하고 문학적인 그 지식을 가지고 전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앞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 고상한 철학도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출발이 달라서 그래요. 철학의 출발이 뭔지 아세요? 철학의 출발이 뭔지 아세요? 철학의 출발은요,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물음이었어요. 진리가 무엇이냐. 그래서 소크라테스나 뭐나 진리는 이거야 뭐 다 얘기했어요. 세상에서는요, 진리를 무엇이라는 하나의 관념, 사상, 그거로 하나님 이 세상의 진리가 이거라고 자신들은 믿고 살았거든요.
근데요, 기독교는요, 진리가 무엇이냐를 탐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진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요, 진리를 알아가는 게 아니라 누구를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는 무엇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는요, 세상적으로 볼 때 미련한 거예요.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66권의 성경이 오직 하나에 집중되어 있어요. 뭐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 66권을 쫙 짜면요, 오직 하나가 딱 떨어져 나와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메시아를 알려주는 게 구약이고요, 오신 메시아를 증거하는 게 신약이에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아우러서 통째로 다 하나를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것을 알려주시는 책이 성경책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죠. 어려운 게. 함께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진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열심히 성경을 봐. 그 당시에 성경은 무슨 성경이었겠어요? 신약 성경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때는 신약이 없었어요. 그때는 구약이에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열심히 성경을 읽은다. 무슨 성경 읽었겠어요? 구약 읽었어요. 구약에서 영생을 찾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한마디로 말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말한 거야. 야, 어렵게 생각하지 마. 구약에서 말한 그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의 모든 것은 나에 대해서 얘기한 거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에요. 진리는요, 그래서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냐. 제가 이렇게 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강조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키워드가 되기 때문에. 우리 함께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바울의 성격이 또 나오죠. 바울은요, 약간 좀 기질적으로 정적이야. 좀 다혈질적이죠. 하여튼 뭘 해도 그냥 사랑하면 되는데 또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아이, 골치 아파. 하여튼 이 사람이 기질이 좀 저랑 좀 비슷해요. 보면 그냥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라 이러면 되는데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감정적인 게 느껴지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요, 여러분 자세히 보면요, 이 말씀은요 보이지 않는데 이 말씀 분석해 보면요 조건절로 되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뒤에 것이 앞에 것이 되어져야 뒤게 이루어지는 걸로 되어 있어요. 쉽게 하면 거꾸로 나가면 최종적으로 남는 게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 볼게요.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래요. 어떻게 하면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해요? 머리로 그래, 내가 이제부터 내 남편을 뜨겁게 사랑하리라. 사랑해야지. 사랑이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사랑 얘기하는데 여러분, 사랑의 얘기를 들었다고 해서 사랑이 됩니까? 사랑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마음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냐? 앞에 보면 뭐예요?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뜨겁게 사랑하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희들의 그 마음의 상태가 오염되어 있으면 절대로 거기서 순수한 뜨거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없는데 우리가 억지로 사랑하려면 얼마나 힘들어.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사랑해야 돼. 내가 너 사랑하기 싫은데 말씀이니까 내가 지금부터 사랑할 거야. 너 그렇게 알고 있어. 사랑해야 돼. 너 사랑받아. 이런다고 사랑이 되냐고요.
안 돼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워. 가식으로 하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식도요. 사랑하는 자식이 있고 미운 자식이 있어요. 나만 그런가? 저는 안 그런데 둘밖에 없는데. 자식도요. 흉 있고 허물 있고 사랑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자식도 다 사랑스러워서 사랑합니까? 낳았으니까 사랑하고 의무로 사랑하죠. 사랑이 쉽냐고요? 어려워요. 낳은 자식도 어려운데 무슨 성도 간에 뜨겁게 서로 사랑이 이게 되겠냐고요. 근데 베드로는 얘기해요.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사랑할 수 없다. 여러분 여기서 말할 때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는데 바꿔 말하면 거짓되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가짜로.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도 있고 가짜로 사랑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억지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사랑하는 신용은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랑에 이루지는 못해요. 여러분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려면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깨끗하게 해라. 그러면 여러분 또 묻겠습니다. 그래 오늘부터 나는 마음을 깨끗하게 하리라. 깨끗. 나는 이제부터 깨끗해. 깨끗하면 깨끗해져요. 안 돼요. 죽었다 깨나도요. 다짐하고 뭐해도요. 절대 우리 영혼이 내가 스스로 깨끗하게 안 돼요. 여러분 100번 여러분들이 세수를 해봐요. 물론 깨끗하죠. 깨끗하지만 실제로 보면은 깨끗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요. 죄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런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이 세상에 왔을 때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을 볼 수 있을까? 이렇게 말을 해요. 참 이게 심각한 말이거든요. 정말 우리가 믿음을 지니고 살기가 그만큼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잘 믿는 것 같아도요. 우리의 마음을 열어보면요. 다 자기중심적인 믿음이고요. 자기의 기준에 맞춘 믿음이고 자기 안에서의 믿음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그 기준의 가치 안에서 매여진 믿음이지 그 믿음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걸 한계적 사랑이라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베드로 사도가 말하듯이 거짓 없는 사랑, 깨끗한 영혼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오늘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핵심은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도 아니고요.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진리를 순종할 때 나오는 결과들이에요. 가장 핵심이 뭐냐? 진리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진리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할 때만이 우리 영혼이 깨끗해져요. 내 생각과 내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내 복음이 돼. 내 복음. 내가 규정한 복음 안에서의 사랑이고 내가 규정한 안에서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 안에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을 넘어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냐면 진리 앞에서 순종하고 무릎 꿇고 그 진리 앞에 내가 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쓴다는 말을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10년이 되면요. 저희가 교회에서 한 게 뭔지 아세요? 축복 기도 카드 뽑는 거였어요. 뽑기. 이게 재밌고 성도들이 좋아해서요. 몇 년을 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걸 뽑았잖아요. 그 무슨 점괘 받은 것처럼 그거를 머리에다 이마에다 그냥 딱 잘라붙고 외워가지고 그것이 1년에 나에게 준 말씀이야. 그것만 줬어.
느낌에 가만 보니까 하나님 말씀 다 줬는데요. 그것만 뽑기로 뽑은 거야. 그러니까 1년 동안 이것만 가지고 살면 돼. 딴 거 필요 없어. 그래서 제가 2년 하다가 때려쳤습니다. 이래다가는 정말 젊게 복음이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버릴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싫잖아요? 아, 이 말씀 꺼려? 싫어? 그럼 넘겨야지. 그럼 넘겨버린다니까요. 싫어. 영혼이 깨끗해지려면요, 하나밖에 없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진리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면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그러면 그런 거예요. 거기에 이거는 내 상황이 안 맞고, 이것은 누구에게 적용하면 내가 손해보고 안 되고, 이런 걸 다 가리면요, 믿을 게 하나도 없어. 내가 복음만 믿었는데 내가 복음. 이걸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잘 믿는 것 같지만 내가 정말 진리 앞에 순종하는 지금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보지 아니하면 정말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씨가 있대요. 하나는 썩어질 씨가 있고요, 썩지 아니하는 씨가 있대요. 썩어질 씨가 뭘까요? 제가 그래서 이 썩어질 씨에 대해서 확실하게 제가 전해야겠다 생각해서 주석하고 여러 개를 딱 살펴봤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썩어질 씨라는 것은 육체예요. 그 주석 책에는 육체라고 말하는데 저는 육체만이라고 생각 안 해요. 썩어질 씨는 육체이면서 육신적인 생각, 육신적인 사상, 육신적인 관념, 그게 모든 것이 다 썩어질 씨예요. 내 안에서 이루어진, 내 안에서 규정된 씨들, 육체로 뿌린 내 감정, 그런 것이 모든 것이 다 썩어질 씨라는 거예요. 이거로는 거듭날 수 없다는 거예요.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썩지 아니할 씨는 뭘까요? 썩지 아니할 씨,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썩지 아니하는 씨가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데 가장 큰 방해물이 뭔지 아십니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가장 큰 방해는요, 나예요. 나의 본능, 나의 자존심, 나의 욕망, 나의 마음속의 분노, 수치심, 이 우리 자아를 긁고 시험받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자빠지게 하는 그 모든 세상적인 것들, 그것들이 다 썩어질 씨라는 거예요. 썩지 아니하는 씨는 딱 하나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면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확실하게 서 있다는 증거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내 썩어질 씨를 썩지 아니할 씨로 제어하고 바꾸고 변화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썩지 아니할 씨로 쓰임받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